저와 또 제 아내 그리고 우리 장로님 두 가정이 지난 한 주 동안 월화수 이렇게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 수련회에 참석한 대상이 중국 대륙에서 그 선교 사역을 하다가 공산주의와 또 시진핑 정권에 의해서 강제로 추방을 당하거나 또 혹은 그 코로나 때 잠시 한국에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려고 했더니 입국 거부를 당한 선교사님들이 모였습니다. 한 20가정 정도 모였는데 대부분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입고 있는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 한 가정은 정말 선교 훈련을 우리 교단의 그 FMB 선교 훈련을 잘 마치고 이제 정말 그 꿈을 안고 중국 대륙에 파송이 되어서 이제 선교지로 나갔는데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만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돌아와서 그 중국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유학 와 있는 혹은 또 일하러 와 있는 그런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해 준 교회가 어쨌든 선교사님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나 또 이렇게 사역에 필요한 사역비 이런 것들 중에 일정 부분을 파송교회가 책임을 주어야 하는데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아주 선교도 잘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도 잘 아는 교회고 그리고 평소에 늘 마음속에 참 저 교회 귀하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에 아마 그 규약으로 그 선교사님들은 그 해외에 선교 나가 있는 분들을 선교사라고 인정하는 그런 뭐 항목이 있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파송되었던 그 선교사님을 그 파송을 철회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나가서 그 수련회를 하는 동안 이제 그 중간중간에 같이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기도해주고 또 기도 제목을 듣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제가 함께 기도하는 그 그룹에서 그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 선교지를 나갔는데 틀림없이 선교지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했는데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국으로 쫓겨나와야만 했고 또 본국에 나와서 그 파송교회가 든든히 버텨줘야 되는데 그 파송이 단절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교사 대회에 참석하셔서 그 무슨 대화 가운데 정말 이런 그 반복적인 그 고난의 연속 혹은 또 사람들로 인한 어떤 상처의 연속 참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나 이번에 모였던 그 선교사님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당장 우리 교회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가 지금 수년째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부모의 심정, 그런데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병원에서도 명확하게 어떤 치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또 지금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한두 해가 아니라 지난 수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언제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저의 삶을 주님 좀 평탄케 하실랍니까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지체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이 고난의 순간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렇지만 피해갈 수 없는, 이번에 이 장마의 기간에도 정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 재산을 잃은 사람들, 그 중에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궁금하겠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겁니까? 그리고 왜 이 어려움의 기간이 속히 끝나지 않고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까? 좀 전에 9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회를 떠나가는, 그러니까 인사를 나누고 저기 문에 나오는 분들 한 분 한 분 인사를 나누는데 저의 느낌이 어땠냐 하면, 주님, 지금 악수하는 이분에게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이분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아픔과 다양한 고난의 제목들이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나이 80에 호렙산에서 부르셨는데, 부르셨으면 이제 그 부르심에 맞게 뭔가 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척척척척 좀 뭐가 일이 진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모세야, 너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내라. 그러면 구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서서 막 일을 이렇게 행해 주시고 어려움들을 제거해 주시고 이래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우리 그래서 지금 현재 모세가 안고 있는 그의 의구점, 그의 그 어떤 간구, 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고, 오늘 6장을 통해서 이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모세가 지금 어떤 기도 제목, 어떤 고난의 긴 터널을 거치고 있는지 한번 좀 보실까요? 자, 5장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하나님, 23절 제일 끝에 왜 주님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나에게 호렙산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모세야, 너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근데 왜 구원하시지 않는 겁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제가 바로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3절 중간에 주의 이름으로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욱더 학대하며, 주님, 더욱더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여러분, 모세의 기도 어떠세요? 22절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입니다, 기도합니다, 항변합니다, 간청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의 기도 제목치고는 너무 거칠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왜 이 백성에게 이 어려움을 방치하십니까? 이거죠. 또 하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왜 나를 보내서 나로 하여금 이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는 겁니까?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상치 못했던 어떤 어려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턱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속성 속에 있다. 그러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호렙까지 이끌어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못한다 할 때 그냥 그래, 못하면 말어, 이렇게 하시지 왜 저를 설득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의 그 스스로 있는 여호와야. 내가 너를 바로의
입에 네가 할 말을 내가 넣어줄 거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저를 설득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모진 고난을 왜 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이게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녀의 질병, 또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물질 문제에 반복되는 그 연속성, 고난의 연속,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어내야 되는 많은 어려움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꼴 저 꼴 보기 싫어 해가지고 그냥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자니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 분명하고, 살아내자니 고난의 터널이 너무 길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6장을 통해서 모세와 이렇게 좀 크고 작은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도 수시로 다가오는 이 고난의 문제 앞에 하나님, 도대체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안다면 우리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 고난을 지금 눈 감고 계시는 걸까? 왜 외면하시는 걸까? 그런데 하나님은 외면하시지도 눈 감고 계시지도 귀를 막으시지도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신 그 고난의 기간을 견디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6장이 바로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5장 22절과 23절에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그런데 하나님이 6장 본문을 통해서 독자들인 저와 여러분들과 또 모세에게 이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그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이 현재 안고 있는 크고 작은 그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여러분, 5장 22절과 23절에서 어찌하여 의문을 표출해냈죠. 자기 속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했죠. 어떻게 보면 6장 1절은 그 모세의 강력한 도전에 대한,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의구점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보면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1절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떤 모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왜 내 파송교회를 왜 깨뜨렸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나갈 수 있는 비전을 왜 주신 겁니까? 왜 쫓겨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굶게 만듭니까? 왜 이 고난이 연속입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모세에게, 혹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의 문제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같고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고난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싸우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케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려고 고난의 긴 터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다 그렇게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지금 견뎌내야 되는 이 고난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옵소서. 1절 계속해서 보시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거야. 그러면 바로도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의 시간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손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그 모세에게 혹은 우리에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의 시간을 왜 허락하시는 걸까? 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자, 2절부터 우리 몇 절을 좀 같이 한번 읽을 텐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우리가 한번 봤죠? 그렇습니다. 3장에서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변명하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것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야. 예. 그러니까 지금 네가 견뎌내야만 하는 이 고난의 기간을 내가 다 알아. 왜냐하면 스스로 계시는 분이니까. 예. 스스로 계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고난의 시작도 아시지만 이 고난의 끝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어. 그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어. 물론 그들에게 여기 지금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셨지만 그러나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있어서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이 모든 일을 다 관장하고 이 모든 일을 마무리 짓는 하나님으로는 내가 알리지 않았어.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자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약속했던 그 언약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2절에서는 나는 여호와야, 그리고 지금 5절에서는 나는 내 입으로 말한 내 약속을 다 기억하고 있어. 너를 불렀던 그 하나님, 너에게 이 가나안을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 다 기억하고 있어. 여러분, 그러면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저 사망의 권세, 사탄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를 빼내고 그리고 그들의 그 노역에서 우리를 건져냈으며 또한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그러면 2절부터 제가 소개해드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모세야, 내가 바로 여호와야.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바를 지금도 똑똑히 기억해. 너희들에게는 400년이 지나 500년이 지나고 있지만 나는 잊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66권 성경에 약속한 말씀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우리를 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어떻게 했냐면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우리의 수고, 우리의 눈물,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길어지는 이 고난의 때를 우리를 다 보시고 하시며 결국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며 그리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할 거야. 그러면서 7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여러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게 뭘까요? 이 고난의 기간, 고난이 길어지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와 바로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고난을 약간 허락하신 이유, 신기하죠? 오늘 저는 우리 성가대가 이 찬양을 준비한 줄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셨으니까. 그리고 저도 이 설교 제목과 오늘 이 설교의 대지들을 사실은 선교지에서 선교사 대회를 하는 중간중간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저의 이 설교 파일이 지난 목요일 저녁 혹은 금요일 아침에 우리 행정실로 공개가 됐어요. 근데 신기하죠? 오늘 성가대가 한 찬양의 내용과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까? 예.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 고난의 기간에 모세처럼 지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모세의 그 아주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항변처럼 어찌하여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의문을 품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너의 그 고난의 기간 동안 너 잘 생각해봐. 네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잖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고난의 기간이야말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계시되어지는, 알려지는, 공개되어지는, 하나님은 여호와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애굽 가운데서 빼내고 건져내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이라고 알려주시는 기간이야말로 고난의 기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의 기간을 허락하실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나야 하고 알려주시려고. 이번에 만난 선교사님 가운데 한 가정, 교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단기 선교를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간다 그러니까 몇 분 성도들이 목사님 이거 식사라도 함께 하세요 하고 여비를 좀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모으고 또 교회에서도 저에게 또 이렇게 출장비처럼 이렇게 돈을 주시고 해서 그거를 다 환전을 해서 봉투에 이렇게 따로 다 담아놨어요. 그랬는데 제일 먼저 제 마음에 이 선교사님에게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감동이 왔던 선교사님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너무나 분명한 콜링으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그의 딸이 근육 무기력증에 걸렸어요. 수시로 본국인 한국에 돌아와서 치료를 받고 약을 타야 돼요. 그런데 그의 선교지는 중국 대륙이고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밀려나와 지금 대만에 자리를 잡아야 돼. 사모님과 그 선교사님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겠다고 결단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의 반복입니까? 왜 우리 딸이 아파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고난의 그 쓴잔을 우리가 들고 있어야만 합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같이 앉아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준비한 헌금을 전달을 하면서 선교사님 힘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이 기간이야말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물질의 궁핍함 때 그 궁핍함 때문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배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그 고통 때문에 아픔을 가지고 그 문제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이 치료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약속 지키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을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는 하나님이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세 번째 대지는 우리가 좀 건너뛰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냐 하면 마지막 30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30절.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네, 자 여러분 보세요. 12절도 똑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12절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고난의 문제가 극심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든가요,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가짜 믿음 말고요,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고난이 오면 올수록, 고난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섭니다. 12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여호와 앞에 아뢰되.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그러니까 이 고난의 의문점이 깊어갈수록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도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간에, 어떤 형태의 나에게 풀려지지 않는 어떤 문제든 간에 그 고난과 문제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거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가지고 온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강제로 빼앗았어요. 아니, 도둑질했어요. 형이 죽이려고 달려들자 이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먼 길, 그곳에서 20년 동안이나 야곱은 외롭게 시간을 보냈어요. 20년쯤 지난 어느 날, 이제 내가 고향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자기 그 20년 동안 생긴 아내들, 재산들, 자녀들 다 이끌고 이제 외삼촌 집, 그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하란을 떠나 이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는, 형이 있는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너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형을 대면하여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속였던 형,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의 그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그 복수를 피해 20년 동안이나 이곳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웠을까요? 점점 고향과 가까워집니다. 야복 나루까지 도착했습니다. 나루터에 작은 강이니까 자기 식소들 먼저 다 떠나보내고 그 밤 그 야복 나루에 야곱 혼자 가만히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마침 주의 천사가 야곱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밤 야곱은 그 천사와 죽을 힘을 다해 씨름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몸부림쳤을 거고,
자기의 어떤 지난 20년의 회환 때문에 몸부림쳤을 거고 여러 가지로 몸부림쳤겠죠.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그 천사를 붙잡고 늘어지며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과 절망감을 좀 해결해달라고 얼마나 매달렸는지 그 천사가 도저히 안 돼서 야곱의 환도뼈를 빡 쳤어요.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계속되는 그 성경의 사건이 뭐냐 하면 이 야곱을 맞으러 나오는 에서가 군인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무장한 군인 400명을, 여러분, 군인 400명을 동생을 맞으러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뭘까요? 너 오늘 죽었어.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그 야곱이 두려운 감정으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인 거죠. 오늘 여기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고난, 고통 혹은 두려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통로가 된다면, 다시 한번 6장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물론 이 본문은 지금 12절도 그렇고 30절도 그렇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변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못하겠다는 장면이 나와요. 안 되겠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이 고난의 순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하, 우리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혹시 어떤 정말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틀림없이 기억하십시오. 3가지, 오늘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첫 번째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선명하게 깨닫고 배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한 생명이신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손을 좀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변장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축복의 사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하여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될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주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아하,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깨닫게 되었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선명해지면 그 고난이 끝이 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연속 속에 있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고난을 통해 배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역할을 이 고난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나에게 찾아온 축복의 사신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